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룻기서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흉년까지 더해지자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내용으로 룻기서는 시작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 두 아들만을 바라보며 심겹게 살아가지요. 어느덧 두 아들이 장성하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이 가정에 덮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차례로 죽고 맙니다. 이처럼 룻기서의 서론은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한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룻기서는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려는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연약해서, 비록 부족해서, 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는, 회복케 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그 단초가 되는 대목으로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비운의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과연 이후에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대 세계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과부가 되면 그 여성은 사실 살아갈 길이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가난하고 극빈에 속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처럼 과부는 당시에 가장 극빈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 자신이 이처럼 과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말이죠. 더욱이 자식들마저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제 과부된 이 젊은 두 며느리의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 모두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보통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예 삶을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형제 예배라는 좀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다름 아닌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적을 때는 150명에서 많을 때는 250명 가량이 노숙자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정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어떤 이는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예배에서 찬양을 몇 번 인도하며 섬겼었는데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참 저의 신앙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비록 노숙자들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저보다 더 순수하고 저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처럼 노숙자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IMF 때문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면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심하다가 이렇게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노숙자분들 중에는 과거에 한때 잘 나가는 회사의 임원도 있었고요, 집도 몇 채 갖고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부도를 맞고 회사에서 잘리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면서 삶을 포기한 채 때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하고 그리고 노숙자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이 노숙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신도 원치는 않지만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인생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IMF 때보다 더 힘든 삶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살자 수도 급증하면서 하루 평균 37명이 생명을 끊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광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보듬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면 이처럼 한없이 추락하는 게 인간입니다. 너 같은 거 죽어버려, 너는 실패자야, 살아봤자 짐덩어리 밖에 되지 않아, 죽는 게 나아, 이런 소리가 내면 속에 들리게 되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오미 역시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니까 그의 내면에서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너는 실패자야 라는 그런 음성도 내면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음성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또한 삶이 휘청거리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 연약해서, 혹 실수해서, 혹 시험에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0장 여러분 아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고 모압 땅, 절망의 땅,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간의 신이자 기회의 신이라 불리우는 카이로스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앞에는 머리가 풍성한데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쉽고 또한 발견했을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다시 붙잡으려면 뒷머리가 되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단호히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다가 미적대다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을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뒤 볼 것 없이 모압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돌이키게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왜냐? 지금 나오미는 많이 늙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이 나이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떵떵거렸던 저 나오미 어떻게 저 지경이 되었지? 이렇게 비웃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자꾸만 생겼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머리로는 지금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꾸만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이내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과감히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갑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동사, 저 노란 글씨들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어나, 나오고, 길을 가다가, 이게 바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일어나, 나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그 복잡한 생각 물리치셔야 합니다.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교회는 현재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 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바뀌어진 지, 그래서 전 교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 5주째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또한 점점 나약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그 신앙 붙들어야 되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어려움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떠오른 거예요. 만일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았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은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온라인 축의 특별 기도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태의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게으름의 모압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의 모압 땅에 자꾸만 눌러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합니다. 핑계대면 안 되고요, 오래 장기화되어지는 모압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해야 될 곳은 모압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적인 양식이 있는 땅,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베들레헴, 그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걷는 고향길입니다. 십수년 전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곳을 걸었던 추억이 있는 자리.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십수년 전에 내려왔던 그 베들레헴 길을 말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나오미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다라는 자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 모압을, 친정을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착한 며느리들, 시어머님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되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러분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참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단호함에 이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듣던 이 며느리 각각 두 가지 행동으로 결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며느리가 어떤 행동들을 어떤 결단들을 할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친정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결심한 자들입니다. 모압에서 이들 모두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함께 동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이른 며느리는 오직 룻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걸까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했던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자 가나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베들레헴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룻은 오르바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는 저것을 붙잡겠노라.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베들레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시작만 천국행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 떠나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참 다행입니다. 모압 떠나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까지 이르리라.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나 돌아가리라. 더 큰 부끄러움은 하나님 떠남이니 베들레헴 이르는 길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돌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음성을 통하여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으셨다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민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미적미적돼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한 이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우리 각자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일어나 돌아가시기를,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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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님,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보배롭고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 이제 끝났어. 넌 실패자야.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오미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모압이 아니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야.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그 음성을 나오미가 듣고 그제서야 이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압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압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셔야 돼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는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려 있는 모압 땅, 이제 일어서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특별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이것이 회복의 첫 발걸음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압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발걸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 아버지 그저 놀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주여 주여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말씀, 아버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발걸음이 베들레헴을 향하는 나의 첫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의 모압행은 지금의 이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있다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그는 그 모압 땅에서의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삶으로 앉아있는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 땅에 머무를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베들레헴으로 와야 돼.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주의 음성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나오미, 그리고 함께 쫓아가는 룻. 주여,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9월, 그동안 눌러앉아있던 이 모압 땅에서의 자리를 박차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